어제 우리가 함께 6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초대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본질의 방법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7집사를 초대교회가 택했던 그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7집사 하는 일들은 구제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었는데, 그 구제의 일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일 또한 감당하였다라는 것이 7장과 또한 6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종종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가르침을 두고 회당 사람들, 그 사람들이 논쟁을 걸어오는 것이죠. 6장의 기록에 의하면 자유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9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앞장인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 자유민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종이 되었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 당신은 종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즉 종으로 살면서도 일종의 싹을 받았거든요. 그것들이 어느 정도 모여서 자기의 값을 주인에게 지불하는 것이죠. 아니면 주인이 특별히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해서 자기에게 충성되었던 종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바로 오늘 본문에 자유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회복된 신분, 자기가 종이었다가 자유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오던 이러한 전통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반대급부로 더 강하게 지키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전통적인 것에 대해서, 특히 유대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스데반 집사가 바로 이들의 걸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것을 계속 시비를 삼았는데, 논쟁거리로 삼았는데 도저히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것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남은 것은 뭐예요? 악한 감정.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자기들이 패배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감정만 남아가지고 도리어 편법을 동원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려서 그것을 이용해서 스데반 집사를 해하고자 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모함을 걸었느냐? 우리 14절 말씀 함께,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3절이 죄송합니다. 6장 13절과 14절입니다. 6장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런 누명을 씌워버리는 것이죠. 가짜 뉴스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랬다. 그것도 뭐예요?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서. 이러했을 때 스데반 집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런 말을 하였다. 내가 전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하고요. 또한 요셉의 이야기도 하고요. 모세의 이야기도 하는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불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베푸셨다라는 것.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이 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까? 형들이 그를 시기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을 미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환란에 빠지게 만들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형제들의 불순종을, 그 거역함을 그냥 거역함으로, 불순종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요셉의 그 환란을, 또한 형제들의 그 불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었죠? 가나안의 기근이 왔을 때 그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요셉을 이끄셨고, 또한 그 형제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형제들을 위하여서 일을 하였을 때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 거부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7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일을 통해서 모세가 원하고 청년이라기보다는 이제 중년의 모세라고 표현해,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셨으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도리어 불순종하고 모세를 비난하여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하게 만들었다, 피난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행위를 도리어 어떻게 사용하셨다?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을 용서하시면서 도리어 모세를 연단시켜서 이들을 애굽의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지금 현재적 사건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불순종이 결국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건만,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계속되어지는 불순종의 모습이 요셉을 박해하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또한 모세가 형제들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 도와주고자 했을 때 도리어 쫓아내고 비난하고 했던 이러한 거듭되는 광야에서 불순종의 모습도,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결국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신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볼 때 당신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거듭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가 그러한 불순종의 자리까지 이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의 악한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일꾼들에게 싹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죠. 그랬을 때 그 포도원의 일꾼들이 그 종들을 어떻게 대했죠? 쫓아내고 때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내 아들이면은 그들이 순종할 것이다 라고 주인이 그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까지 죽이는 이 모습이 오늘 설교의 내용에 이 비유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볼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내가 거듭되는 불순종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그런데요, 스데반 집사가 또한 말한 바는 이것만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하신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이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불순종을 도리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갚아주셨다는 것이죠. 은혜로. 즉 예수의 십자가는 이 두 가지의 말도 안 되는, 서로 모순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불순종의 절정을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것,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 집사는 이 말씀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지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그가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또한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큰 불순종을 저질렀는지를 알지만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었다는 그것을 알기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담대히 그 순교의 자리를 끝까지 감당해내고 또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애통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러한 나를,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을 가진 나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도구로 삼으셨다. 나를 위해 저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나를 구속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가, 그 깨달음이, 그 회개가, 그 사랑이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이 시간들을, 이후의 삶을 보내는 주님의 이 은혜에 응답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께 감사함이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불순종하였는가를, 또는 얼마나 참혹한 하나님을 거역한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힘을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또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